80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침체 속에서 드리는 기도, 깊은 침체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아삽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공격을 받고 멸망해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는 애통함과 눈물이 배어 있죠. 성도는 이런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1절에 부르고 있죠. 시편 기자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선한 목자 되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요셉을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도록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인물이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 땅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보내사 그가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갔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도록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요셉의 삶도 인도해 주셨어요. 수많은 불평과 원망, 좌절과 낙심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사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룹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조차 흔들리면 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클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요셉을 이야기한 이후에 시편 기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사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다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죠. 그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3명을 언급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이 3명의 이름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80편은 특별히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3절, 7절, 19절 3번이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들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보길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에 막혀 상달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원수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리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에 막혀 상달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물을 양식처럼 먹고 있고 많은 눈물을 마시는 고통 가운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웃은 물론이요, 원수들에게도 비웃음과 다툼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소망 없는 삶이죠. 이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불가능을 선언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비추어 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 이어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포도나무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으신 포도나무다.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편만하게 되었으며 그 그늘은 산들을 가리우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아서 바다까지 뻗었고 넝쿨은 강까지 미쳐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5절부터 11절까지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포도나무가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보호하던 그 담을 친히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돼지나 들짐승까지도 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밭을 엉망으로 해놓고 모든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아수르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사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능욕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다시 돌보아 주세요. 아수르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기를 간구하며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깊은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영적인 침체와 육신적인 침체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시편 80편은 바로 이런 상황,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또한 오늘도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심은 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거나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철 싱싱한 잎사귀를 낼 것이고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침체 가운데 들어가지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며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쉬지 않게 하사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참담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생케 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참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일어나 다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